사랑하는 구청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광대입니다. 오늘 아침도 산책을 나오면서 말씀을 한 구절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구약 사사기 6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착 후에 우상 숭배 가나안 원주민들 따라 하다가요, 하나님의 징벌로 계속해서 대적들의 손에 고생하다가 사사들의 손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장군에 이어서 잠깐 나오지만 삼갈 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사사 드보라와 남자 사사 바락 이 활동하고요. 그들이 다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난 후 40년 동안 태평생 성대 누리다가 다시 드보라와 바락이 죽고 백성들은 통치자 사사가 없는 상황이 되자 다시 우상숭배, 물론 도덕적 타락죄도 있었겠죠. 도적질, 강도살인, 간음, 거짓말 등등, 사기 등등 이웃에게 좋지 않게 했겠죠.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물론 우상숭배입니다. 항상 하나님 외에 뭐 절을 다닌다든가 점집을 방문해서 출입한다든가 아니면 사이비 이단 교주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데 왔다 갔다 한다든가. 자, 그래서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절처럼 다시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대적의 손을 들어 치셔서 깨닫고 회개케 하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받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죄에 빠지면 어떻게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실까요? 이 성광대의 생각으로는 옛날처럼 대적자들의 손에 붙이시기보다는 그 사람 개인 자체가 고난과 환난 속에, 질병 속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대적의 의미로 원수들의 손에 붙이셔서 괴롭히실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면 이 사사시대처럼 회복시켜 주시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단칼에 쳐 죽이시지 않으시고 믿는 자녀들을, 성도들을 그래도 채찍질로 징계하신 후에 회개만 한다면 항상 다시
자녀로 성도로 불러 세워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요. 그래서요. 자, 제가 한번 이 구절을 깊이 심취해 보겠습니다. 묵상으로 심취해서 한번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가 나오네요. 이 사사기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라고 그러겠습니까? 벌써 한두 번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면 구해주시고, 구해주시고 나면 또 죄 속에 빠지고.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한이 6, 70, 80인데 유상숭배의 죄에 빠졌다가 그 한 인생이 하나님의 징계로 벌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한평생이 그냥 끝난다. 우리가 몇 세대를 거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뒤를 잇는 우리 자식 세대들은 그 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와 또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직접 피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그 자녀 세대들은 다시 부모 세대들이 겪은 일을 똑같이 반복한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시대가 이 역사의 길이가 사사기가 뭐 그냥 짧게 몇십 년이 아니잖아요. 몇백 년이니까 그동안에 몇 세대가 반복되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범죄에 빠질 확률이 많은 것이 인생인데 다음 세대들은 아예 태어나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우상숭배와 각종 도덕적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 악수단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항상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2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죄송하지만. 왜냐? 교회에 가보면요. 또 유튜브나 방송 하다못해 기독교 방송 통해 나오는 메시지들도 교훈들도 이 시대의 흐름, 문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모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상숭배 쪽으로 보자면 세계 종교 통합 원리주의에 따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자, 이런 흐름이죠. 대세지요. 신부 목사 중이 손잡고 그런 거죠. 자, 역시 사사시대처럼 이 예수님의 절대 권위 진리의 이름을 물타기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이런 행위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우상숭배지요. 그럼 뭐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역행을 보시고
진노하시겠죠. 한탄하실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시대, 즉 성경 성서가 없는 집안이 없고 몇 개씩 소장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불신자들조차도 바삭하게 꿰고 있지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부처의 탄생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없겠지요. 크리스마스가 공자 탄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성탄절이 단군이 태어난 날, 혹은 힌두교의 소대가리나 알라가 태어난 날, 이슬람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마 초등학생도 없을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유목민 원주민들에도 없을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거죠. 실제 그날 태어나셨건 안 태어나셨건 그날이 탄생일로 정한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심을 기리기 위해서. 그게 너무 큰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전 세계인의 축제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들뜨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시즌이 언제죠? 여러분들은 부처님 탄생일이라고요? 개천절이라고요? 독립기념일이라고요? 이 성광대에게는 성탄절입니다. 부활절도 아니고 성탄절. 그때가 되면 제 생일보다 더 기뻐요. 저는 아주 그냥 12월달 되기도 전부터 12월달 일단 들어가면 디셈버, 역시 그 성탄절 끝나고 나서까지 며칠 동안, 그러니까 12월달 디셈버 한 달 내내 예수님만, 물론 1년 내내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지만 예수님의 2000년대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오신, 생명 바치시려고 오신 그 귀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는 굉장한 은혜와 기쁨 속에 한 달 내내 충만해지는 달이 디셈버 12월이죠. 성탄절. 전 세계인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다고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생일날이 가장 기쁘다고요? 저는 제 생일이든 뭐 우리 가족 누구의 생일이든, 아니 그 전날까지도 살짝 못할 때도 있고, 아니 생일 돼도 뭐 시큰둥, 에휴 또 한 살 늙어가는구나, 에휴 미역국이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러다 그냥 끝나고 나면 다 뭐 미련도 없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심, 이거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냥, 왜? 우리의 근원이 되시니까, 생명의 근원이시요, 이유시요, 목적이시요, 영생의 부활과 영생 복락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특별히 나라는 사람이 항상 내가 중요하죠. 남들 다 구원받는데 나만 지옥 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체 구원. 구원과 심판은 개인적으로 오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죠. 바로 이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들을 보내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 인류를 죄와 타락과 우상숭배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영생 복락으로, 또 영원한 불지옥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의 뜻이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예표인, 모형과 그림자인 사사들은요, 그 시대에 잠깐 몇 년 동안 이스라엘, 혹은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죄악에 빠졌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번의 오심으로 우리를 우상숭배와 각종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은 영속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력이, 지속력이.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사사시대 같은 그런 다시 악순환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가 있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데 가짜로 믿고 있다. 그 말씀은 믿는다고 착각은 하지만 본인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믿는다고 인정해 주지만 교인으로, 신자로, 하나님은 성도로 인정을 안 해주신다. 거룩한 신자. 무슨 말이냐?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 안 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정할 수도 없죠. 오직 판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유무 여부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유무, 보혜사 성령님의 유무가 관건이듯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그 말씀 지키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관점이란 거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각종 죄를, 도덕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우상숭배와 각종 도덕죄에 빠져 있으면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없다면, 적극적 실천이 없다면 우리도 징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사냐고요? 제가 늘 이거 말씀드립니다. 지키고 안 사는 게 더 힘들다. 더 힘들어. 안 지키고 사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육체 안에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지켜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요, 안 지키고 사니까 어떻게 해야 다 안 지키고 살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안 지키고 살면. 지키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만사가 평안한데, 부자, 물질적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내 육신의 몸에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이 평안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영육이 강건해져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주술적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사사기의 이 한 구절의 의미가 단순한 이 시대의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좁게는 내가, 다른 사람까지 거론하지 말자고요. 내가. 왜? 다른 사람 믿으면 그 사람은 주관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먼저 돌아보자고. 내가 이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그들처럼 과연 대적의 손에 놀아나고 있지 않나. 대적의 종이 되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징계가 현재 내 삶에 임하여져 있지는 않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인생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탓, 아니면 자기 탓,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되지가 않고 인생 탓, 운명 탓, 신 탓,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사시대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의 기준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셨어요.
그때는 율법이죠. 이미 모세의 11조가 계명이 있었어요. 10개의 큰 계명이. 10계명이죠. 10계명. 그러나 그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숭배서부터 제1계명인 우상숭배서부터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쭉 나오는 도덕법들 다 안 지킨다는 거죠. 오늘은 어때요? 오늘날 여전히 10계명은 존재하죠. 그건 우리 삶의 근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타인들과의 관계의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10계명은 우리가 사는 나라의 헌법 이전에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그 10계명을 떠나면 심판 속에 들어가고 10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10계명 안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10계명이 분명히 들어있죠. 초반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계명들에 있어서 타인과의 이웃 사랑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덕질 하지도 말고 내 이웃의 거짓말도 좀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모든 계명들은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부터 이건 다 내가 아닌 타인 즉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도 이웃이에요. 엄연히 따져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복음시대에 해주시는 그 큰 계명이 말이죠.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10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약의 사사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복음시대에 사는 우리 이방인 믿는 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맞죠? 그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자,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믿음의 기준점은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타인,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범위는. 너 자신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그 최고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많이 사랑하고 내 이웃이나 하나님은 나보다 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 있죠. 너 자신과 같이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라. 이게 기준점이 한계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웃을, 즉 남을, 가장 작은 소자를, 불신자를, 새신자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형상 속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혼을, 숨을, 영혼을, 즉 성령을 이미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타인을 볼 때는요, 예수님 보듯이 해야 돼요. 하나님 보듯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자유교회는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그 한 분, 아이고 불신자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건 목사님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똑같아요. 그분들을 예수님 영접하셔서 해야 돼요. 왜? 불신자들은 믿음 가지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또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나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이 왔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 현대의 타락교회 문화 속에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뵐 기쁨을 누렸을까요? 우리 자유교회는 이제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한두 분씩, 많게는 여러분도 여러 명이라도 귀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읍시다. 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저 새신자에 대한 관심 때문에 못 배우네. 저 설교한다 쓰는 저 어리석은 성광대가 시간 다 잡아먹네. 에이, 유튜브 듣고 이럴 거면 차라리 다른 목사 설교 듣는 게 낫겠다. 혹은 이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한테만 너무 알랑방구 끼고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은 또 참박거리로 만드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삶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우리 삶에도요, 먼저 태어나서 자라는 형, 오빠, 언니, 누나 보다 갓 태어난 갓난의 신생아를 얼마나 주의 깊게 살핍니까? 예? 오히려 부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동생을, 갓난애기를 니네가 잘 봐라. 혹시 침대에서 굴러떨어질까? 애지중지.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지배 원리도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먼저 신앙생활을 하루라도 더 한 사람이, 예? 막 불신자가 들어왔는데 관심과 보살핌을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는 건요, 그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 직분이 목사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뭔가 현재 이때까지 다녀오던 교회에서 충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 주례배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현재 속해 있는 교회가 완전히 천국에 진짜 하나님의 참집이고 너무 만족하다,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너무 바빠서 다른 교회에 주무르라도 하는 팔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왜? 그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 내가 진짜 그 교회 생활에 흠뻑 빠져서 즐거워서 다른 거 생각할 틈도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방문할 틈은 고사하고 아예 나의 일상생활도 거의 다 취미건 뭐건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자기가 속한 교회에 지체니까 그 정도로 흠뻑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게 돼요. 교회 생활에 헌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우리 자유교회의 자유재단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하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연결시켜 주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왜 교회에 옵니까? 그것도 온라인 줌으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에. 그리고 몇십 년씩 신앙생활 했던 기존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교회에 옵니까? 자기들 섬기는 교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가 아니고 시청자분들이라도 믿음이 아예 없으시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야, 이건 도무지 교회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긴커녕 아무 무감각하고 메마르고 가서 앉아있으면 지겹고 신교 시간에 사랑도 느낄 수 없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제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줌으로. 자유교회입니다, 이름은. 그리고 재단의 형식은 자유재단이고요. 어떤 무슨 장로교단, 뭐 감리교단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속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희가 도무지 단과 팔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실되게 목회하시는 뭐 진실한 교회, 그렇죠. 아주 젊고 인상이 순수해 보여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무슨 교단 이렇게 써 있더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그분은 그 진실한 교회, 온라인 교회 그 개척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그 교회에 온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한만 그래도 그분은, 그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기 교회가 교단에 가입돼 있잖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집이에요. That's it. No more. Finish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집이에요.
그 교회 자체가 그냥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 옆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넘어서서 야, 전 세계도 우리가 하나의 단을 짓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특색은 장로교 특색이다. 우리는 여호와 순복음의 뜨거운 특색이다. 아니 믿는 교회가 어떤 특색을 주장해서 마치 나는 좌파다 우파다처럼 아니 찬양이 뜨거우면 여호와 순복음교회 팝니까? 거룩해 보이면 장로교 팝니까? 장로교단이에요? 아유 세상에.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특색, 어떤 교단의 특색? 성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모여서 섬기는 교회는요, 교인들의 집합체는 찬양 뜨거워야 돼요. 기도 뜨거워야 돼요. 말씀 뜨거워야 돼요. 거룩한 척 해서도 안 되고 거룩해야 돼요 실제. 근데 무슨 파가 단이 있습니까? 예? 다 한 가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무지 교회가 단 짓지 마라. 교회 안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미래에 지금 이 현대 교회가 이렇게 수천 갈래로 찢어지고 갈라질 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바울파다, 난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 그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 장로교단이다, 감리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나는 사도 바울의 특성 따라 그분의 믿음 생활한 게 난 더 좋아. 이런 스타일. 난 베드로의 특성이 더 좋아. 나는 오직 다른 거 말고 예수님만 좋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 종들, 믿음의 조상들까지 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그 교단과 교파가 수천 가지로 장로교단만 또 얼마나 갈라지니까 수백 가지로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근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직시해 보세요. 전곡을 찔러 보시라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뭐기냐? 간단하죠.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내 중심으로 몇 명 모이자, 우리 교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는 교리를 세우자. 성경이 있는데 교리를 세우자. 왜? 우리한테 유리하게 교리를 세우고 몇몇 교회가 뭉치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거죠, 교단이. 그 맨 처음에 그 교회를 이렇게 불러서 합치고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모여서 교단이라고 내세우자.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후죽순으로 나도 만들어야 되겠네. 난 또 다른 교단으로 또 한번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같은 장로교에서도 파가 또 갈려요. 아니 난 또 이런 쪽으로 한번 주장해 봐야 되겠다, 내 기득권을. 자, 그러면서 뭐가 탄생합니까? 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다 달라요, 조금씩. 예수님만 믿으면 한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단과 파를 지지 말는데 단과 파를 지어놨습니까?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게 뭡니까? 신학교잖아요. 신학교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죠, 등록금이. 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은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비유와 상징으로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는요,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하면 비유와 상징으로 깨닫게, 쉽게 직감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너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너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네? 그런 겁니다. 그런다고 진짜 우리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립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죠. 그런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비유로 상징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체감할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하려고 주신,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단과 파를 도무지 짓지 마라. 혹은 여자들이 현대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다, 주관할 수 없다, 교회 지도자로. 이런 말씀은 비유나 상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 못 하십니까?
교회에서 가령 매매하지 말아라는 건요, 비유나 상징으로 주신 게 아니라 직접 하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어떠한 매매도. 음식 팔고 사는 거 친구들. 커피, 교회 안에 카페테리아요, 교회 안에 서점이요, 신학 서점, 교회 안에 무슨 찻집이요, 베이커리요. 그 돈 모아서 교회에 좋은 일을 쓴다. 이건요, 문자 그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능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초등학생의 지능만 돼도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왼뺨을 맞으니까 오른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말씀이요, 굳이 그대로 문자대로 꼭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하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 극심하게 그 정도로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특별히 비유와 상징을 많이 쓰셨어요. 왜? 우리가 쉽게 깨달게, 직접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말입니다. 비유나 상징으로 주신 말도 행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주신 말씀도 안 지켜 행해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믿는 자들의. 그래서 저희 그 자유교회는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성령님 보시기에 지극히 성경적이고, 만약에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재단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예.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혈기를 부리는 거나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이런 건 제가 회개했고 이미 했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꼭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역사를. 그 밥수 목사님이 어제 글쎄 라이브에 들어와서 제가 먼저 사과 회개했는데 그분이 곧바로 자기도 사과한다 그러더라고요. 오해했다고. 아니, 그분이 사과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사과의 말씀을 주시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밥수 목사님이. 저의 영상들을 좀 훑어보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낸 게 나쁜 의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데 다만 이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화를 내는 거는 종의 입장에서 옳지 않다. 그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깨달아서 회개를 했어요. 그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권고를 할 때도 사랑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 시간에 열 안 내잖아요. 좋게 얘기하지. 예전에는 막 혈기 부리지 않았습니까? 설교,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할 때. 제 초기 영상들을 보세요. 아니, 최근 며칠 전까지도 그랬잖아요.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일치한다면 그 와중에 인간적인 허물과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항상. 그럼 제가 회개하고 바로바로 또 캐치해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세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징계도 잘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자유교회 자유재단이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실제 교회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혈기의 방식이 아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 진실한 교회 말고요.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진실되다고 생각되는 교회 이들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 교회는 말씀이 틀리다. 이건 진정한 주의 종이다. 이 교회 목사님은 진정한 주의 종이고 이 교회는 참된 인도와 양육과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 왜? 목사님이 제대로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으로 탈 수 있죠? 아니, 일꾼이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면이 있는데 한 가지 면이라도
주인께서 어떻게 그 일꾼을 기뻐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의 일꾼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치지 않더라도 직원이 있다고 써보세요. 직원, 하여 고용한 직원이. 근데 이 직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라 한 말이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는 다 잘해, 지키고. 근데 한 가지를 계속 안 지켜. 그러면 주인들 입장에서 저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고 보고 자꾸 얘기하고 고치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끝까지 안 고쳐. 자기 고집을 주장해요, 일꾼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옳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 같으면 9가지를 잘한다고 해도 그 한 가지를 끝까지 내 뜻대로 안 따르면 저는 그냥 자릅니다. 잘라요. 그리고 일을 못해도 내가 주인이 원하는 거를 다 지키고 하려는 그 종 하이어합니다. 고용합니다. 왜야? 더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인간 종 일꾼의 능력 때문에 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혹시 일꾼의 능력으로 돼가는 직업이 비즈니스가 대부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틀려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순종, 말씀대로 순종을 다 하는 종을 쓰세요. 왜?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만 일꾼을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일꾼을. 근데 지금 그 진실한 교회 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가 온라인 교회거나 아니면 실존 교회당에 있는 교회를 떠나서요. 왜 교단에 꼭 가입해야 됩니까? 물론 그분들이 어떤 교단 신학교를 졸업해서 배출된 분들이에요, 목사들. 자, 이왕 그렇게 나왔지만 계속 그 교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목회를 아마 못할지도 몰라요. 왜? 그 교단의 교리가 복잡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배출된 목사는 이 교단 간판 하에서만 목회할 수 있다. 이런 법도 있을 수 있어요.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절이 제쳐놨습니다, 이미. 교단은요, 자기들이 만든 기득권 보호해주는, 기득권 뭐예요? 돈과 명예예요. 돈과 명예. 자, 그래서요, 그 모든 교회들이 만약에 어떤 교단에 가입돼, 이 성광대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하나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예요, 일단. 말씀이 암만 좋으면 뭐예요? 말씀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순종이 중요한 거지. 왜? 좋은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목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책보다 더 쉽고 재밌게 설교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목자로 우리에게 성경책을 쉽고 재밌게 비유적으로 온갖 언어로 아름답게 써 놓으셨어요. 그게 설교집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다. 이 교회 목사님은 진짜 참 종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설교나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뭘로 판단하냐? 이 교회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나,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다 봅니다. 교회 갔을 때, 가령 어떤 교회 가면 우리는 초교파입니다. 우리는 당을 짓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는 어떤 교단에도 가입 안 합니다.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목사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순종하는, 그건 일단 패스입니다.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물질이라든가 모든 걸 봐야죠. 다 지켜줘야 돼요, 순종으로.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암만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래도 그 목사님 포함한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교단에 가입되어 있다는 건요, 그 교단을 등에 업지 않으면 목회를 못한다든가, 실제로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단을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교단 하에 있는 게 뭐가 나쁘냐, 우리 교단의 교리는 잘못된 게 없고 비성경적인 거 없다, 좋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가지 놓치는 맹점이 있잖아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단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당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팔을. 근데 단을 졌잖아요, 장로교님. 그리고 그 단들은요, 교단들은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리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 교리가 선하고 악하고 떠나서 필요 없어요, 교단의 교리는.
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단 하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도 지금 교단 문제가 얼마나 드러납니까? 미국에 있는 교단들이요, 다 동성애 쪽으로, 아니면 종교 통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좀 교단들이요, 미쳐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굳이 불순종하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순수해 보이고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진실되다는 그 온라인 교회 진실한 교회 목사님을, 혹시 그분이 아니어도 주위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목사님 참 진실되고 좋은데, 말씀도 좋고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교단을 나오십시오. 목사님에게 목회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오세요. 교단에 교파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안 좋고 불순종입니다. 엄연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직접적인 문자 그대로 말씀.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 목사님에게. 이 성광대가 그렇게 이른다고 해 주십시오. 왜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건 그대로 지켜야 돼요. 뭐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미움을 받아도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여자분들이. 그러나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여기 와 있나, 서서 일하는 거지. 제가 사람들이나 여자나 남자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아부 떨고 비진리의 말을 그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즉 사람들이 인기 끌어서 내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거기서 돈 나오는 걸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진언이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의 뜻의 증거가 이 유튜브 채널에 해가 되고 성장에 방해가 되고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없는 게 된다고 하더라도,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저는 할 거예요. 목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죠. 목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와서 야 광대야, 서광대야, 너가 아무로 주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사가 없는 교회라도 너 교단에 가입돼 있냐? 너 교단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너 이단이지. 교단이 없으니까 넌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 넌 교단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 그리고 네 교회를 감찰하는 교단이 없잖아. 교단의 지도자들이.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화는 안 내요, 제가. 이 사람아. 누가 사람이 교회를 감찰한다 그러느냐.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내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자로 계시는데 징계자로, 이 사람아. 미안하지만 가서 더 배우고 성경책 좀 더 읽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훈계 장기도, 응? 내가 조용히 얘기한다. 제발 지구를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가라는 얘기는요, 그냥 지옥에 가라는 얘기예요. 왜? 농담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꾸 교회 와서 회방 놓고 성령 회방하잖아요. 깐죽대고. 그럼 지옥에 가요, 진짜. 이건 제가 혈기 부리는 건 제가 웃으면서 하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 얘기는요, 당신 안에 속삭이는 사단의 영 쫓아내고 회개하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에 간다. 언젠가. 무서운 얘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반해서 역으로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주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해방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해방자가 하나님 말씀을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뜻에 따라. 그게 성령 해방자예요. 성령 해방자가 많아요. 종류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해방자는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성령 해방자다. 꼭 그것만 성령 해방자가 아니에요. 이 성광대가 느끼는 성령 해방자는요, 하나님의 참 뜻이 성경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는데 문자로 그걸
불순종으로 해서 자기도 안 지키고 남들도 그걸 못 지키게 뱀의 혀로 사단의 영으로 속삭이고 그 귀에 속삭여서 그 사람까지 실족시켜버리는, 그 사람은 이제 성령 해반죄를 짓는 거예요. 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이 성광대는 그렇게 믿어요. 저의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극단적인 미치광이구나. 한마디로 전 예수 성경 말씀 믿어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쟁이라는 말은요, 도박쟁이, 술쟁이, 빚쟁이. 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말씀에 흠뻑 도취되는 건요, 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예수쟁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심취해도 부작용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끝에 쟁이는 중독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은 뭘 의미합니까? 독을 내포하고 있어요. 해로운 독을. 그러면 예수쟁이?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단어의 국합 자체가 모순 덩어리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삶의 모든 근원과 또 실제 우리 삶의 모든 현상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저 내세까지. 그래서 저는 올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아까 그 진실한 교회처럼 그 목사님도 올인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은 교단에 가입돼 있어. 그럼 지금 이 성광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부기는 하지만 초교파, 교단을 같은 거 없다. 도무지. 우리 성경적으로 가자. 초대교회처럼. 자, 99개의 교회가 교단 밑에 있습니다. 한두 개가 교단 없는 초교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입니까? 판단은 뭐 항상 하나님 말씀은 띄어서 있지만, 존재하지만 해석은 제각기고 판단도 제각기고 엉터리 판단, 엉터리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분별력이 있으면 분별해 보세요. 이 성광대와 아주 소수기는 하지만 초교파를, 굳이 초교파를 주장하는, 물론 초교파인 사람들 중에 이단 많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초교파, 초교단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 초대교회 같이 이단 사상이 없고 정말 초대교회 같은 진실된 하나님의 참 집, 참 교회를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드물지만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 자유교회입니다. 이 자유재단이에요.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을 수 있나? 조금 힘드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다 찾아봤어요. 10수년을 헤맸습니다. 뉴욕과 조지아와 한국에서도. 한국 방문할 때마다 교회 가나봤어요. 아이고, 밥밖에 안 줘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잘 가 하고 등 떠밀립니다. 진짜 출국해서. 왜? 미국에서 다음 주에 갈 거, 여행 왔어요. 미국에서. 물어봅니다. 먼저. 어디 이 동네 사세요? 아니요. 그럼 어디서 사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여행. 그럼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등 삐려요. 진짜. 밥 먹으러 가자고 하다가 그냥 친구실 가다가 민다니까 가시라고. 저희 그런 거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무서운 세상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그래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큰 교회는요, 돈 받고 팝니다. 근데 한국은 어쩔지 몰라도 여긴 그래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은 또 그 교단 교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신약 성서를 통한 우리한테 주시는 직접적인 명령이 있으세요. 간접적, 비유적, 상징적 그런 명령 말고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주시는 교훈도요, 그게 그렇게 중하고 엄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극하게라도 지키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꼭 지켜 행하라고. 그러나 문자적으로 주신 직접적인 말씀은요, 곧대로 문자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당을 짓지 말라는 건요, 팔을 짓지 말라는 거는 교회 자체로 만족해라. 그거예요. 교회면 됐다.
교단 같은 거 필요 없다. 신학교도 필요 없다. 교회에서 일꾼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에서요. 어떤 지역에 교회가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동네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혹은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해서 교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배 통해서 설교나 뭐든 양육 훈련 연단 통해서 그들의 다음 종을 세우는 거예요. 설교자로, 찬양 인도자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에서 교회 일꾼을 배출합니다. 성경에 어디 신학교 같은 전문 학교를 세우라 그랬어요. 교단을 만들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어깁니까? 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걸 보세요. 네? 디모데가 사는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부르고 교회를 부르고 사도 바울이 신앙을 말씀을 가르쳐 주고 너도 네가 속한 이 교회에 차세대 지도자로 우뚝 서라. 자,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지자 학교나 무슨 교회 지도자 양성방 학원 이런 데 보냈나요? 아니면 너 저기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배우고 와. 거기가 오리지널 대빵교회야. 교회 자체도 차별을 안 뒀어요. 사도 바울이. 너가 이 지방의 교회에 섬기기 시작했으면 이 교회에서 배우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 아니면 다른 지방 교회가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우든지. 자, 바로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배출돼야 돼요. 배출될 수밖에 없고. 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던 일꾼이 그 집을 위해서 일하지. 왜 오늘날은 교회의 일꾼을 신학교에서 배출합니까? 신학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저께 그 밥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저께인가?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하는 기억이 나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칩니까? 신학교에서는 조금 가르칠지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신학 서적을 가르치지만, 교리 학문으로 신학을 가르치지만, 그리고 신학은요 학문이 될 수 없어요. 지식의 학문이 될 수 없다고.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신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게 신학교잖아요. 거기에 학교가 붙잖아요. 신학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학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큐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시간, 큐티 시간, 전 그래서 그런 단어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말 쓰냐면은, 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 이루어져야지만 돼요. 왜? 예배 시간에만 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 왜?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형 시간에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설교 시간 통해서. 아니, 이것도 제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지. 성경에 너희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항상 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요,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모였다 하면 무조건 그 예배 시간에 성경에 가르치면 설교 시간이 길잖아요.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거기 성경 말씀 시간에 큐티가 있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대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 거죠. 왜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은 권위주의라고 하느냐?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 입도 뻥끗 못 해가잖아요. 우리 자유교회 재단 이름이 자유죠. 뭘 의미하느냐?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자체가,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대화 형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괜히 어지러워지고 물질서해지고 아무것도 못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더 잘 배워요. 더.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토론해서 그날 예배에 그 한 구절밖에 못 나가, 그 한 구절 다 못 나갔다고 해도 뭘 의미하죠?
이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즉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모셔놓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토론. 그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그러면 대체 너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박힌 거예요. 왜? 그분들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예수님에 관심을 둔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지금 다른 교회 가봐요. 설교 시간 3, 40분 동안에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 기울이고 귀 기울이고 들을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셨죠. 대화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메시지를. 대화가 아니고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다 대화로. 누구한테도 불러가지고 성경에 신약성경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세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대부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대화 속에서. 물론 산상수훈같이 직접적으로 설파를 하신 적도 있어요, 설교. 근데 그건 짧아요. 여러분 산상교훈 읽어보세요. 뭐 몇 분에 끝나나? 3분? 뭐 2분? 빨리 읽으면 1분? 끝나요, 산상교훈이. 그러나 신약성경 전체에 있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형태를 보세요. 제자들과의 대화, 나다나엘과의 대화. 그 대화 중에 나다나엘이 깨닫게 하시죠. 질문 속에서, 그 우문 속에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문 속에서 어리석은 질문 같으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결국은 지혜의 답변을 주심으로써 왜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들이 방문했다가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실망하고 이런 욕을 하고 가냐, 개독교라고. 그거예요. 강압적인 경건한 척하는 분위기. 안에 경건 거룩 사랑 없어요. 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난 사랑도 없다 하고 드러내잖아. 난 거룩하지도 않아. 드러내요. 예배 끝나면 그 교회가 시장화 되는데 뭐 마켓다. 음식 줄 서서 식권을 팔아요. 식권을 판다니까요, 교회. 자, 그래서 우리 그 자유교회는요, 말 그대로 자유교회예요. 직분도 없어요. 왜? 직분을 수여할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직분을 수여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 하시면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야, 너는 집사감이다. 넌 장로감이다. 너는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넌 목사감이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드릴 거예요. 이 성강대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세요. 그런 인지 능력을. 다른 교회는 교단은 차원에서 막 안수를 하고 너는 이제부터 목사다. 당신이 이제부터 장로다. 당신이 이제부터 집사, 안수 집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혹 일꾼이 이렇게 창출되고, 야, 이분은 은사가 목사 은사다. 이분은 장로 은사다. 이분은 집사의 은사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뭐 수요장을 수여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뭐 담임 목사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도 그런 목사라고 주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양측이라고 주장할 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일꾼을 머리에 안수를 해서 직분을 수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 만약 그런 일꾼이 탄생된다면은 수여장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이분을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정식 집사, 장로, 목사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안수를 다른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안수를 해주십시오, 이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런 가증스러운 짓은.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고. 그런 인간의 손에 안수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왜죠? 너희들은 인간의 손의 능력과 권위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구나. 내가 손이 있고 내가 직접 안수할 수 있는데. 그래, 맞아요. 하나님 직접 안수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이 수시로 안수해 주세요. 왜 너희들이 인간의 손에 안수받을 필요 없다. 그거예요. 교단에 가입될 필요도 없어. 우리가 그런 걸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사사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마치면 돼요. 할 말씀, 중요한 말씀 드리고 구절도 지혜롭게 짧게 드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가 없으니까 또 우상숭배했죠. 도덕죄 짓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7년 동안 대적 미디안 족속들의 손에 붙이셨어요. 미디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본처는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죠. 아브라함의 첩이 있었어요. 참 후처 그두라라고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벌써 좀 어감이 안 좋죠. 그두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후처가 낳은 아들. 결국 그 미디안의 조상도 아브라함은 맞아요. 믿는 자의 대적은요 항상 교회 안에서 발생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요 적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요 미디안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 족속들은 유목민,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도망가셨던 곳이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광야예요. 이들이 목양, 양 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안의 조상도 아브라함 맞아요. 믿으면서 아브라함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유대인들하고. 근데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 노릇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사 시대에도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사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농사, 보리농사 쳐놓으면 주소할 때 되면 양떼들을 끌고 와서 다 뜯어먹어 가버리고 반항하면 칼로 죽여버리고 자 실제로 이스라엘을 약탈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이 힘이 강할 때는 물론 이들이 침범 못하겠지만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미디안 족속들을 강하게 키우사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의 괴롭힘 속에 헤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회개함을 들으시고 사사를 하면 또 보내주시죠. 바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대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네, 왜냐면 이때 미디안 족속들의 괴롭힘이 심했다. 무려 7년 동안 끊임없는 약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 먹을 게 없고 미디안 족속들의 양떼 밥이 되고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이렇게 7년 동안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아버지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집안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원수가 대적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너의 원수가 대적이 너희 집안 식군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집안에서 아빠가 아들하고 어머니가 딸하고 며느리하고 막 싸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이게 말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식구는 다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각각 믿음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야. 오늘날 교파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성도들이 생각하는 해석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천차만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말씀도 하나인데 성경 말씀 왜 그 해석은 천차만별이죠? 왜긴요?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리고 그 해석을 엉뚱하게 가르쳐주니까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 계속 잘못 배우지. 또 끝은 또 결론은 하나네. 이 성광대 하나님의 종, 이 성광대 일로 좀 오세요. 자유교회로. 그럼 제가 비록 양치기의 모습과 강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저도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나 거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끝에 거의 다 자랐다. 죄송한 말씀은 교만한 말씀이 아니고 왜냐면 제가 지금 술을 5달 가깝게 끊고 있으면서 이제는 거의 죽을 때가 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 괜히 떠는 허풍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수십 년 동안에 그 임박여야 했던 술, 담배 뭐 다 끊어버리고 이제 매일 밤마다 싸우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답답해도 한 방울의 막걸리도 맥주도 와인도 안 마셔가면서
그 술꾼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데 가슴이 폐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제가 죽을 거의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맨날 가래를 뱉어가면서 자고 일어나면 그냥 숨이 콱콱 막히면서 그 뭐 화병이라 그럴까? 근데 거의 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제가 이렇게 극한 상태인 데서 참는 걸 보시고, 야, 내가 너를 조금 인정해 주마.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나 실제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내가 술을 먹으면 여기서 다 뭔가가 풀리면서, 물론 술을 먹으면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얕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혈압약을 아주 그냥 병원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게 몇 가지가 돼요. 제가 혈압이 너무 높아.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 세 가지 다 먹잖아요. 혈압 완전히 저혈압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술을 먹어도 뇌출혈이 안 일어나요. 안 터지니까, 저혈압이니까. 그럼 제가 인간적으로 그 정도 뭐 약은 꽤도 없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치의도 있는데 미국에. 그럼 주치의한테 가서, 야 여보, 당신 나 그 약 처방해줘. 혈압약 저번에 처방해준 거 다 처방해줘. 받아가지고 약국 가서, 한국 약국 가서 그걸 혈압약을 몇 가지를 먹어봐요. 난 당장 저혈압 돼요. 그래서 술 먹으면 내가 뇌출혈 오가에 안 와요. 인간적으로 저도 얼마든지 술도 즐기고 재미도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돈도 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알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메마르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한 5달 정도가 돼가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가래 끓고 아주 그냥 가래도 그냥 뭐 이렇게 허옇고 노란 가래가 아니라 아주 새카만 폐병 환자처럼 폐암 환자. 그 매일 그렇게 가래가 밤에 끓고 그러는데 그 의사한테 얘기해도 이놈의 의사들은 무능해. 그냥 듣고 관심도 없어. 뭐 그런 증상이 뭐 별 약이 없어. 뭐 제가 하여튼 그런 상황에 왔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별로 다를 건 없다.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올인하고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여생이 기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촉박하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죽겠어요.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정량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왜냐?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제 손을 들어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직접 깨닫고 있고, 그냥 죽어도 이렇게 죽는 게 낫지. 변절하고 변심해서 하나님 배반해서 좀 재미 보면서 몇 년 더 살면 뭐예요? 죽어서 불지옥 떨어지면서 꽝이지. 자,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고,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일어나서 기드온의 700용사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죄악에서 구원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맺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열기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낮고 천한 종, 이 성광되는 오늘 하루도 한 구절 말씀 듣고 이 바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약한 육신은 나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비유는 비유대로, 직접적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제가 지켜 행하고, 모든 말씀은 중함으로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